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0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계약의 당사자들끼리 서로 필요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계약은 일반적인 약속과는 다르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입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그 대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은 바로 이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은 커버넌트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그런 관계를 맺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계약을 좀 더 쉽게 정의해 보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어떤 것에 대하여 내가 나의 기득권을 양보해 주거나 저들이 원하는 부탁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아쉬운 것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을 어느 정도 주고 상대방 것을 어느 정도 받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의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끼리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하나를 양보해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그러한 조건을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아쉬운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것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줘 라고 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일반적인 약속과는 다르게 법적 구속력에 있는 계약의 형태로 맺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책임을 지시고 그렇게 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담아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속에 딱 한 가지만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지키면 모든 복을 약속한 대로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순종은 당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이렇게 요구하신 거라면 그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과 사람들이 맺는 그 계약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은 순종 속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셨습니다. 그 순종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복답게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이미 창세전에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이미 계획하셨던 축복이셨으나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잃게 된 축복이었습니다. 이미 이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그걸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뭔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로 누리게 된 복은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복을 통하여 나의 왕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자체가 참다운 복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된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된 것입니다. 우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셨으니까 순종을 하니까 약속한 대로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얻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요, 그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순종하면 그것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얻는 그 복을 통해서 순종이 복된 것이었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서 얻게 되는 모든 축복은요, 저절로 주실 것이래요. 너희가 들어가게 되면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고 세우지도 않은 성읍에서 살 것이다. 내가 너의 앞서 나가서 모든 원주민들은 내가 다 쫓아낼 것이야. 가만히 보면 이 모든 것들은 너가 순종하면 그러한 모든 것을 내가 너한테 다 주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이러한 모든 것은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너희는 순종만 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개념입니다. 순종을 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너희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의 정체성 잃지 말고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잘 누리기만 하면 돼. 그거 놓치지 마.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실 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맺으신 언약이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행하실 일이 그동안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통하여 얻었던 일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역사 이전과 이후에도 겪어보지 못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시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깨끗하고 순전하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거룩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유일하시고 구분되셨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을 단순히 성결함과 깨끗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만 하지 마시고요. 거룩이라는 것은 이젠 계속해서 나는 거룩하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부터 구분되어져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시다.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선이 다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어떻게든 넘어설 수 없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세상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너를 위해 행하는 두려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보면 terrible thing이래요. 우리 한글 표현으로 보면 두려운 일이요. NIV에는 awesome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좀 더 원어 성경에 가깝게 킹 제임스 버전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terrible thing이래요. 이게 확실히 우리에게 더 와닿습니다. 뭐 크고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terrible 하면 무서운 일입니다. 당황스러운 일이고요. 뭔가 잘못하면 큰일 날 일이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그렇대요. 왜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두려운 일로 표현하셨을까요? 이것은 어느 백성에게도 행하신 적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누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 흥분되고 놀라운 일이에요. 창조의 역사니까. 그런데 이 창조의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거는요, 너무도 큰일 날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운 일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이 딱 구분되어 있어서 애굽 백성에게는 두려운 일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는 놀랍고 신나는 일이다. 이렇게 구분되어지면 별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잘못하면 두려운 일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친히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 전무후무한 기적이기도 했었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셔서 하시는 거룩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하고 접근하였다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반드시 죽음을 면치 못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많이 죽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도 전염병으로 죽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가볍게 여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중에서 죽었던 일들은 아주 많이 나옵니다. 다 무엇 때문이었냐면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심 속에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때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의 불을 잘못 다루어서 그 자리에서 불로 태워 죽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거룩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불이 내렸다 그러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대단한 일이잖아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잘못 다뤘던 당사자는 뭐예요? 타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맛본다는 것은 흥분된 일들이기도 하고 직접 보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나님을 보는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을 인식하지 못하면 정말 terrible things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뭘 인식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주세요 마세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난하고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 역사와 하나님의 실질적인 임재를 와달라고 해요. 모세도 지난 시간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가깝게 보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문제를 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해서 도와주시느냐 도와주지 않으시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하며 임재하심의 복을 복답게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하나님은 더 심각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인식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그 일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일인가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친히 오셔서 직접적인 변화와 구원의 주체가 되신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두려운 일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힘이 세고 용맹스러운 군대가 되기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앞장서서 함께 싸우실 수 있는 거룩한 군대가 되어야 함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로 14절에는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이 언약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아주 중요하게 요구하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땅의 주민과 언약, 즉 계약을 세우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주민과 계약을 맺어야 했던 이유는 분명 가나안 백성들에게서 필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은 그곳에서 평생 살아온 원주민들이었기에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이스라엘을 상대할 모든 조건이 분명히 유리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원주민을 상대로 싸워 정복한다는 것은 아주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과 언약을 맺을 때 저들이 한 가지 분명히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뭔가 좀 필요한 것이 있어서 타협하면서 언약을 맺었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저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실 때 저들이 직접 정복의 주체가 되지 않게 하셨다는 사실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백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과 싸우시고 몰아내시겠다고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결함을 갖추고 따라가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실을 잊었고 스스로 정복의 주체처럼 생각하고 자신들이 생각할 때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저들과 계약을 맺고 서로 타협하며 공존의 길을 선택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백성들과 서로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던 그 이유에 대하여 그것이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좀 더 편해 보려고 했던 그 일이 스스로를 꼼짝 못하게 하고 죽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원주민들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은 저들이 섬기는 우상 신들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영적 사실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했으나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만을 생각했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창조의 실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을 하시고 진노하셔서 혼을 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게 된 것이 아니라 주의사항을 주었는데 그 실존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과속하지 마라고 말했어요. 과속하다가 사고 나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는 과속하지 말라는 그 말을 불순종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책임을 지어서 그것 때문에 혼을 나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사항을 준 것이었는데 말한 사람이 혼을 내지 않더라도 그는 그렇게 죽게 된 것입니다. 좀 이 말뜻을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순종하라고 하신 것은요. 인간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됐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셔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 복을 누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이신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실존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신 것,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니까 너 내 말 안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혼을 내신 것이 아니에요. 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내게 너 복 안 줄 거예요. 그것도 아닙니다. 언약을 맺게 되면 실제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또 누가 있으니까? 그 우상이 함께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진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막혀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그 복을 누릴 수 없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떤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이해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반드시 놓치지 않고 지켜야 되는 것이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결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 바로 올무가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또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까 함이라 말씀을 하시는 것도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원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또 다른 이유로 말씀하신 것이 결국은 저들과 함께하면 저들과 동화될 수밖에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나는 다 알아. 그렇지만 지금 내가 삶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들과 언약을 맺고 저들과 내가 또 상업 활동을 하고 저들과 함께하는 것이야. 그러나 나는 저들과 달라.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난 알고 있으니까 저들 속에서 저들의 영향을 안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데요. 저들과 함께하면 우리 근묵자흑이란 말 있죠. 묵을 가까이 하면 검은색이 묻는다. 그게 근묵자흑 아니에요. 결국은 저들과 함께하다 보면 저들과 동화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이 염려하신대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문제도 얘기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렇게 해요. 그러나 내 자녀들은 처음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뭐만 봤어요? 그냥 친하게 지내는 것만 봐서요. 저들의 우상 문화를 아주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요. 경계함 없이 저들을 상대하고 있어서 저들은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우리의 아들들이 저들의 딸들과 결혼하는 일들까지 발생하게 된대요. 우리 자녀의 문제 속에서는 그것이 심각하게 완전히 그냥 맺어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동화될 수밖에 없대요. 완전히 분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절대 언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그렇게 돼요. 우리 자녀들 부모랑 다릅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자녀들은 몰라요. 처음부터 선을 딱 두어두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던 근본 핵심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육신적인 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입니다. 우리의 성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할 때, 자, 예수 믿으니까 이만큼 잘 산다. 예수 믿으니까 이러한 성공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해요. 우리가 성공을 하면 그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전하고 그것이 전도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의 본질은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가난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만약에 부자는 됐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테러블 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한번 보죠. 주위에 그 어떤 것을 보고 부러워하기 전에 그냥 다른 눈으로 한번 봐요. 과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비판적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은 막 눈을 까짓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비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생명을 살아나는 영향력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주위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의 주위의 교회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잘 사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숫자가 많은 것 같고, 그러나 다른 눈으로 보죠.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창조의 역사들, 창조의 열매들이, 생명의 열매들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러한 비밀들이 우리에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바라봤을 때 없다면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거나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연약해 보이더라도 우리는 한 가지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는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40년 훈련시키시는 것처럼 우리는 아주 단단하게 훈련을 해야 돼요. 왜? 마침내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내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뭐예요? 지나가고 났는데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없어. 여러분 그거 아직 실감 안 나죠? 얘들이 조금 커봐요. 어려서는 그냥 부모님이 따라가라니까 교회 그냥 같이 다녔죠. 근데 얘들이 조금 컸는데 좀 10대가 되고요. 중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나니까 그리고 대학교 딱 가고 따로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니까요. 아예 막 나가. 막을 것 같아. 얌마 너 교회 나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끝이에요. 얘가 똑똑해가지고 공부 잘해요. 그리고 막 이젠 나가서 좋은 직장도 얻고 경제적으로도 풍성하네. 근데 가만 부모님 보니까 이 안에 얘가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실 것입니까? 그래도 우리 아들 성공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감사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피눈물 흘릴 것입니다. 먼 이야기 같죠? 그런데 그 눈물을 어떻게 해요? 지금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래요. 어린아이 때 그거 보여주지 않으면요. 커가면 반드시 피눈물 흘릴 것입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도 한번 봐요. 그럼 내가 지금 연약한 이 모습으로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인식하고 사모하고 있느냐. 지금 다른 복보다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 이거 복이에요. 조금 더 경제적으로 있고 뭐하면 당장 조금만 여유 있어도 기도 안 하는데 조금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더 복이래요. 그것을 계속 훈련하면서 기도하니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 이게 복이었구나. 순종하니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게 복이었구나를 알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순종을 통해서 복을 주세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지금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체질을 변화시켜 주시는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잘 누리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 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도 부활하사 성령으로 함께 하신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비밀들을 우리가 오늘도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의 비밀들을 우리가 오늘도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